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처음 읽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며 이게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는 뜻인가? 바울이 남자를 여자보다 높게 본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기도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와 자유가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때로는 예배의 질서를 흔드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바울이 우상의 제물 문제를 다루었지요. 그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일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이 일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었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이제 공예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예배 문제는요, 단순히 복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공예배 안에서 일어난 여러 혼란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머리에 쓰는 것의 문제를 다루고 이어서 성만찬의 무질서 문제가 나오고 뒤로 가면 방언과 예언 같은 은사의 남용 문제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붙들고 있는 핵심은 하나였어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내 자유와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예배 안에서 하나됨이 지켜지고 있는가? 바울은요, 이 질문을 고린도 교회 앞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더 깊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배는 내 자유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시작합니다. 2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분쟁도 있었고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의 제물 문제도 있었으며 또 뒤로 가면 성만찬과 은사의 남용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곧바로 꾸짖지 않더라는 겁니다. 먼저
칭찬부터 하였지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해 말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로잡을 때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말할 때, 교회에서 성도에게 권면할 때, 회사에서 동료에게 조언할 때, 처음부터 지적과 책망으로 시작을 하면요, 마음이 다치지요. 오늘 바울을 보면 먼저 인정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그래도 복음을 기억하려고 애쓴 것을 안다. 너희 안에 아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을 안다.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이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머리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신체의 머리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 질서, 권위, 책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증거로 같은 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과 영광과 존귀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구원의 역사 안에서 질서와 역할이 있으시죠. 성부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순종으로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적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가치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그 질서 속에 생명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엔진, 바퀴, 브레이크, 핸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부품이 자기 역할을 무시하고 따로 움직이면 자동차는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귀하지만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요, 여성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머리에 너울이나 수건을 쓰는 것이 정숙한 여인, 결혼한 여인, 한 가정 안의 질서를 존중하는 여인의 표지로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머리를 가리지 않은 여성들은 당시 문화 속에서 부정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방 신전의 여사제나 부도덕한 삶과 연결되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 문화 속에서 남성이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여성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의미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여자는 무조건 낮은 존재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여자도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남자도 기도와 예언을 하고 여자도 기도와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를 생각하면 매우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시대의 여성은 종교적 배움과 공적 참여에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여성도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성의 예배 참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참여가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죠.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요, 여성의 예배 참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참여가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여성의 삭발은요, 수치나 부끄러움의 표시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말하지만 그 자유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고 공동체를 흔들고 예배의 거룩함을 흐리게 한다면 그 자유는 절제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단락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인 것이죠. 또 예배는요, 내가 돋보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예배는요, 내 개성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낮추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이 말씀도 참 난해하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여기서 천사들의 존재는 예배가 단지 사람들끼리 모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질서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절대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 태도, 내 말, 내 행동, 내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돈되어야 함을 우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 벗느냐의 문제로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이 예배의 흐름을 세우고 있는가? 내 자유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예배를 소비하러 왔는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러 왔는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보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급한 연락 확인한 것뿐인데요. 잠깐 본 것뿐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을 봐도 되는구나. 이렇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예배에 늦지 않도록 준비하는 거, 성경책을 미리 챙기는 거,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는 거, 심지어 예배당에 들어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몸과 마음이 지쳐 겨우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아무 준비 없이 예배에 들어오고 마음은 아직 세상 일에 붙잡혀 있고 예배의 자리를 너무 익숙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물론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오고 빛이 된 성경을 이용하고 출입이 편한 뒷자리 통로 가장자리에 내가 앉아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모습은요, 새 가족들의 정착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 가족들은요, 교회에 처음 와서 말로 배우기 전에 분위기로 먼저 배웁니다. 기존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지, 직분자들이 어떤 태도로 예배에 들어오는지, 성도들이 어디에 먼저 앉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를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됩니다. 만약 기존 성도들이 예배에 자주 늦고 성경책이나 예물을 준비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기보다 편한 자리만 찾는 모습이 반복이 된다면 새 가족들도 그것을 교회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반대로 기존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준비하고 자신의 성경책을 가져와 미리 펴고 말씀을 기다리며 앞자리부터 배려하며 앉고 새 가족이 편안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써준다면 그 모습 자체가 새 가족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회사에서도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준비하지 않습니까? 복장도 정돈하고 자료도 챙기고 마음도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는 얼마나 더 귀한 자리입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며 가족끼리 서로 짜증내고 다투다가 예배당에 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앉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묻습니다. 너는 예배 앞에서 네 마음을 정돈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예배의 질서는요,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에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나누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 전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로 서 있는지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내 방식대로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자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덕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바울은 매우 중요한 균형을 잡아줍니다. 앞에서 바울은 창조의 질서와 예배의 질서를 말했습니다. 근데 만약 거기서 멈추었다면 누군가는 이 말씀을 이용해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도 된다는 식으로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지요. 함께 볼게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질서를 말하지만 그 질서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역할을 말하는데요. 그 역할이 억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구별을 말하지만 그 구별이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경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를 누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어 12절을 보면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창조 때에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지음받았지요. 그러나 그 이후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남자도 어머니의 태를 통해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남자도 하나님에게서 낳았고 여자도 하나님에게서 낳습니다. 남편도 하나님 앞에 있고 아내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도 하나님 앞에 있고 모든 성도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가 더 높다고 말할 수 없으며 누구도 너는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더 깊은 의미를 보게 됩니다. 질서는 누군가를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질서는요, 서로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은요, 아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도요, 남편을 무시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목회자가 높고 성도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높고 집사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찬양팀이 앞에 서니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이 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질서를 계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역할을 권력으로 바꾸려고 하고 은사를 자랑으로 바꾸려 하며 자유를 자기 주장으로 바꾸려고 하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은사가 있었지만 사랑이 약했습니다. 자유를 알았지만 덕을 세우는데 미숙했고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아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스스로 분별하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무엇이 합당한지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누가 하나하나 정해 주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말이 덕이 될까? 이 행동이 공동체를 세울까?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것이 정말 사랑 안에서 옳은 것일까? 성숙한 성도는 스스로 분별합니다.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남자의 긴 머리와 여자의 긴 머리를 말합니다. 이건 역시 당시 문화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머리 길이 문제로 그대로 적용하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보아도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도록 자신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논쟁을 위한 논쟁을 경계합니다. 참된 진리를 찾으려는 질문은 필요하지만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논쟁,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흔드는 논쟁, 말꼬리를 잡고 끝없이 자기 뜻을 밀어붙이는 태도는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이기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함께 세워지는 곳입니다. 가정도 내가 이기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살리는 곳입니다. 예배도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 그리스도의 질서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내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하며 서로를 세우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